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선생님이 이제 어린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잘 가르쳐 줄까 싶어서 이제 짤막하게 십계명을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혹시 글자를 모르면 부모님에게 꼭 여쭤보고 다음 주에 이 계명을 외우도록 해 이렇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이 십계명을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던지 칭찬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제 5계명을 좀 이상하게 외우는 거예요.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이거 잘못됐어. 아빠가 바꿔줄게.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러자 이 아들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공경과 공격이 뭐가 달라? 지난번에 보니까 아빠가 할아버지 공격하던데? 참 우리가 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부모가 참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는 이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세상의 불행은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자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켰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죽였는가요? 형이 왜 동생을? 저 녀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아줬을 텐데 저 동생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기 시작.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일이 잘 풀릴 텐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게 해서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충동질해서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어머니를 즐겁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한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장례식에 대해서 그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죽거들랑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꼭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모친 왜 그러세요? 왜 그 유골을 고향에 뿌리시든지 그래야지. 왜 명품관에다 뿌리라고? 그래야 우리 며느리나 딸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보러 올 거 아닙니까?
명품 사러 백화점은 줄기랗게 가면서 본인은 만나러 1년에 가물에 콩나듯이 온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해지는 우리의 시대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어떤 자식은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폭행하고, 어떤 자식은 게임 못하게 했다고 세상에 엄마에게 칼부림을 하고,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읽으면 참 혀를 차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되었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말세인 줄 알아라.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세대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문화의 특징이 바로 부모 거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이 5계명, 부모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주 무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겁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바뀌면 내장이나 간장 같은 우리의 중요한 장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몸의 해독을 책임지고 있죠. 간이 망가지면 나중에 사람이 그죠? 피부 색깔이 노랗다 그죠? 못해서 아주 누래지는, 간경화 걸린 분들을 보면 그죠? 이 간, 이 내장이 바로 공경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부모는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이다. 귀중한 분이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무겁게 여겨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초는 부모 공경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윤리와 삶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인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태산처럼 커 보이죠. 그래서 뭐 아빠가,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데, 이제 내가 크고 어른이 되면 언제부턴가 병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이, 아빠 그거 아니에요. 그 아빠 시대에나 맞는 말이지. 아이, 엄마 왜 그렇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경히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학 박사 중에 헤돈 로빈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었었는데요. 그분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로빈슨 목사님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홀로 이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자라기까지 아버지가 재혼을 안 하셔서 이제 아들이 물었죠. 아빠, 왜 재혼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아버지가. 얘야, 너를 친어머니처럼 돌봐줄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내가 혼자 너를 키웠다. 그렇죠? 친어머니처럼 참 내 자식을 봐줄, 친엄마처럼 봐줄 사람 참 많지 않습니다. 제 둘째 동서가 그렇거든요. 저희 처제가, 저희 조카 이제 8살 땐가 9살 땐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참 기도도 많이 했고 그 교회에서도 참 우리 처제에 비해서 참 간구했지만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근데 저희 둘째 동서가 아직도 재혼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겁난다는 거예요. 뉴스에, 그죠? 재혼으로 들어온 새엄마가 아이를 그 세탁기 통에 집어넣지를 않나. 안 보는 사이에 그냥 학대를 하고, 그런 걸 보니까 도저히 재혼을 못하겠다. 참 이제 그 아이들이 벌써 커서 이제 제 조카가 지금 해군에 입대를 해서 지금 군 복무중에 있을 정도로 컸는데도 형님 저는 뭐 재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해요. 와, 너 참 대단하다. 제 같으면 한 2-3번 더 갔을지도 모르는데 농담입니다. 대단해. 예. 참 근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치매기가 오신 거예요. 기억력이 다 사라지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밤만 되면 또 아들 그 침실 문을 그냥 쿵쿵쿵쿵 두들기고 곤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또 아버지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셔서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입혀드리고, 아버지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산책하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추우신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지금 빨리 원고를 정리해서 넘겨줘야 될 글을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니까 참다 못해 화가 버럭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등짝을 때린 거예요. 아빠! 왜 이러세요 지금? 그리고는 아버지를 잡아다가 소파에 앉아버리고 화가 그냥 삭혀지지가 않으니까 문을 잠그고 그냥 차를 몰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빠가 자기를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읽어주시던 그 동화책 읽어주시던 모습, 함께 없는 시간 내어서 놀아주시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속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아기가 된 것이란다. 이제 네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너를 키웠듯이 이제 아기가 된 아버지를 네가 부모의 심정으로 돌봐드리면 좀 안 되겠냐? 인생의 이제 마지막 길을 가면서 다시 아기로 돌아간 그 아빠를 네가 부모의 마음으로 좀 돌봐드려라. 이 마음의 생각이 그냥 물밀듯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차를 길 옆에 대어놓고 펑펑 울었다. 그래, 우리 아빠는 나를 그렇게 똥오줌 다 받아가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렇게 나를 길러주셨는데 나는 이게 조금 이렇게 성가시게 하셨다고 화를 내고 완전히 그때부터 깨어지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시기까지 그 아버지를 모셨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속에 있는 내장과 피까지도 다 뽑아서라도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 그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치매가 걸려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가 마치 부모가 된 것처럼 그분들의 마지막을 돌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복을 누가 빌어줍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우리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냐 아니냐가 공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격이 아주 고매하고 아주 우러러 볼만하면 공경하고 부모가 아주 그냥 공경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면 공경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부모이기에 그를 통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그를 통해 네가 양육을 받았고 내가 그를 대리자로 세웠으므로 너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면 그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뭡니까? 부모의 권세입니다. 저는 사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친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저는 어버이 주일날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도대체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무너지더라고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놀랍은 그 섬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결혼식에도 참여하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몇 번이나 그냥 애를 먹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공경하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대리자로 세웠다. 그를 통해서 네가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노아가, 그 경건했던 노아가 실수를 하죠. 홍수 이후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주 많이 마셔가지고 거나하게 이제 기분 좋게 낮잠을 자는데 벌거벗은 채로 잔 거예요. 술이 취해서. 이것을 본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우리 아버지 봐라, 저거.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봐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 주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았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워주는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가 다 완벽하지 않죠. 저거는 왜 그러실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세대차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공경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가 솔직히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건강 보조식품 먹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운동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는 건강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귀가 허물어 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지키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